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70여 명에 불과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 땅 안에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라는 말씀이 긴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번성을 싫어하며 괴롭히는 왕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선대했던 애굽 왕조와는 다른 왕조의 애굽 왕으로 보입니다. 이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살아가야 할 자들이 아닌 위협 세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서 강도 높은 노동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생활을 괴롭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애굽 왕의 잔인함과 가혹함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왕국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 세력으로 보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 아기들을 살인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은 이런 애굽 왕의 위협 앞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전혀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또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이라는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앞서 남자 아기들에 대한 살인 명령을 내린 애굽 왕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애굽 왕은 그래서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 있고 지혜로운 행동들로 인하여서 애굽 왕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추궁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지금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애굽왕이 남자 아기들을 상대로 치졸한 살해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는다는 강한 번식력 앞에서 애굽왕이 느꼈을 생각들에서 두려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은 아예 처음부터 생육, 번성, 충만의 싹을 미연에 제거해 버리고자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생육, 번성, 충만의 은혜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제거해 버리고자 한 겁니다. 당대에 있어서 남자 아이들을 죽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장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애굽왕은 이렇게 가장 효과적이고도 잔인한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굽왕의 잔인한 명령을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거부하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 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여자입니다. 여자인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한 히브리 여자 산파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남자 아기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목도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본문은 결코 적지 않은 분량에 걸쳐서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 있고 지혜로운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는 점, 애굽왕의 추궁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을 한 점, 분명 이 사람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인 겁니다. 동시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통 사람, 사실 보통 사람만도 못합니다. 이 여자들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목도가 떨어지는 보통 사람, 그 여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2장 1절부터 10절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하여 남자 아기들을 죽이겠다는 계략에 실패하자 애굽왕 바로는 아예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태어난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은 이런 바로의 명령이 어떻게 저지되는지, 이 저지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사용되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여자가 등장합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로 밝혀질 갓난아기 남자 아들이 나오지만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한 일에는 여자들이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은 거론조차 안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언급됩니까? 그냥 레위 여자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자, 모세의 누이 또한 어떻게 소개됩니까? 그냥 아기의 누이일 뿐입니다. 심지어 아이러니하게도 이 남자 아기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여자가 또 한 명 나오는데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그냥 바로의 딸만 나옵니다. 이렇게 남자 아기의 구원을 위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 보통 사람, 여자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이제 얼마간의 양육을 한 다음에 이제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 속에 남자 아기를 넣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레위 여자의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성애를 따라 남자 아기를 거두고 양육하려 하던 그 바로의 딸의 모습들,
바로의 딸에게 남자 아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했던 이 남자 아기의 누이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여자들의 이런 행동들 배후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여자가 남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놓았을 때 때마침 누가 다가왔습니까? 목욕하러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의 보호 아래 남자 아기는 안전하게 양육되어 훗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대행자 모세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 없이 소개된 보통 사람들, 여자들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던 여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통로인 아이들을 타겟으로 삼아 죽이려들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때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없애버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을 꾸준하게 주입하여서 아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들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말씀드렸겠지만 동성애의 허용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생명의 통로인 가정이 깨어지는 건 역시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의 확장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으로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데미지를 입히기 위한 그 세상의 위협, 더 나아가 사탄의 괴계로부터 비롯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가정을, 특히 크리스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언약 백성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혹은 교회가 건강한 복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아예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어떤 것에 협력도 없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혀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주권적으로도 자신의 백성들을 세워가실 수 있으시지만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백성의 그 용기 있는 일을 사용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의 헌신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보통 사람의 신앙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그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 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따라 세상의 권력이나 탁월한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많은 경우에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특별한 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분명 특별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나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은 보통 사람, 평범해 보이는 성도,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작은 용기와 지혜, 저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증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는 별 관계가 없는 별로 쓸모없는 자라고 섣불리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되게 세우신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통 사람을 사용하셔서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보통 사람인 우리 자신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고단한 현장에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가정이라는 현장 안에서, 또 때로 아픔이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백성의 싹을 끊으려 하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을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세상 앞에서 한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정직하게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맡겨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린 자녀들을, 교회의 어린 생명들을 귀히 여기시고 바르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세상의 방향으로 휩쓸리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들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여러 단체의 사역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런 보통 사람의 일들을 사용하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앞서서 우리는 바로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자신의 아들을 차마 나일 강에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던 레위 여자의 용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남자 아기가 더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이 아기의 어머니는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결국 힘없는 이스라엘 레위 여자에게 바로의 명령이 문자 그대로 관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남자 아기는 단순히 바로의 명령을 따라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가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남자 아기의 어머니는 별 수 없이 남자 아기와 헤어지기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그대로 자신이 이 남자 아기를 양육을 하면 분명 숨겨졌다는 사실들이 발각되어서 이 남자 아기의 생명은 더 위태롭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어머니는 남자 아기와 헤어질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 아기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기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보호를 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물로부터 혹은 악으로부터 자신의 아기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남자 아기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의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 결과에 대해서 아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남자 아기의 어머니는 한 가지 궁극의 소망을 담아 남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아기의 위태로운 현실을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 이 아기의 생명을 분명 맡겼을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의 아기를 내던진 겁니다. 이런 점들은 갈대 상자의 그 상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물론 이 남자 아기의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갈대 상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다는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자 아기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워질 그 모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갈대 상자는
단순히 죽음으로 내모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 아기의 생명의 위협 앞에 아기의 어머니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기를 맡긴 겁니다. 동일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위협과 위기가 없는 그런 세상들, 그런 현실들을 동경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런 아픔이 있는 세상 가운데 남겨놓았는지 의문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빨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아무런 아픔과 고통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면 타당하고 일리 있는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위협이 가득한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는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위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 세워진 존재라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곧 죽음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 세워진 존재라고 합니다. 마치 남자 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가로 놓여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별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에 성경은 이 죄가 가득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죄로 인해 겪는 아픔과 고통, 슬픔 등이 크다고 해서, 힘들다 해서 도망치려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최대한 회피하며 살아갈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도망쳐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가 관역한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악한 정신에 따라가서는 안 되겠으나 세상과 고립되어 세상을 벗어나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며, 특히 세상에서 살아가며 여러 가지 위협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들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갑갑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보낼 수 없습니다. 좋든 싫든 자녀들을 또한 위험 많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텐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본문을 다시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 아기의 어머니가 바로 왕의 위협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때 이 남자 아기의 어머니는 무엇을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자신의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에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리라는 그 소망을 담아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분명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바, 궁극의 소망 대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안전망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맡기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언제까지고 우리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며 우리 품 안에서 지킬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도록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홍수처럼 몰려드는 세상 위협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세상과 유리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치여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피하려도 하지 마시고 도망치려 하지도 마시고 세상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출근할 때, 학교에 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구원의 하나님을 이토록 신뢰하며 소망하며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했던 여자 중 바로의 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의 딸이 누구입니까? 남자 아기를 나일 강가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잔인했던 바로 왕의 딸입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바로 왕이 죽이라고 명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를 바로 왕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바로의 딸이 이 남자 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하고 아이러니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 세상과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 소위 말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돌이켜 구원받길 원하셨기에 이렇게 징벌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이방 민족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만 하는 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그 수단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 이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 인해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의 고백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로 인한 이런 좌절과 실패가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단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세상의 단체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광주 영광교회 오기 전에 담양 중앙교회에서 한 4년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주목하며 바라봤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들이었을까요? 이 교회의 장로님 3분이 다들 아기들을 입양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왜 이게 감사하겠습니까?
이 아기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입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아기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장로님의 용기 있는 믿음에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하시지만 세상에 이런 일반적인 단체들,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결코 회피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의 궁극의 소망,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바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세상을 사용하여 자신의 백성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한 보통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죽을 위기에 빠졌었던 남자아기의 부모들의 용기에 대하여서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의 이런 선택은, 이들의 이런 용기는 다름 아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았으나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때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세움받은 자들이나 평범해 보이는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위협과 유혹을 받는 우리에게 더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로 가득하지 않고 그 어떤 위협과 유혹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든 보통 사람이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을 사용하여 특별한 일,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생각보다 특별한 사람들임을 기억을 하며 세상보다도 더 하나님의 특별한 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드리는데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